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하는 말이 보통 지나가는 개들이 짖는 경우는 자기가 세다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짖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는 산발랏이라는 이 사마리아 총독을 보면서 딱 두려움 때문에 짖는 개처럼 보여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는 말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화를 내고 비웃고 큰 소리로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종 도비아도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막 끼리끼리 놉니다. 그리고 까마귀 노는 곳에 있으니 물드는 거죠. 이 녀석들이 왜 이럽니까? 두려워서 그럽니다. 겁이 나서 그래요. 사기를 꺾으려고 과장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발랏이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형편이 열악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5만 정도에 지나지 않고 과중한 세금과 주변 족속들의 약탈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게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곽을 중건하는 돌이나 나무는 왕의 조서 덕분에 공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인부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맞아요. 산발랏이 팩트 폭격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두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는 마귀의 결국은 쫓겨남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산발랏과 도비아 역시 그 결국은 쫓겨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참소를 어떻게 견뎌냈나, 이겨냈는가? 기도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의 신앙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있거든. 아, 저들이 지금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 참수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십시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4절의 기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딱 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하나님 딱 지 같은 사람 만나서 자기들이 욕을 좀 당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힘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이 있으면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갈 길 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마땅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성을 건축하다 보니까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거죠. 이렇게 술술 일이 풀려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럽니다. 무력으로 제압하겠다 그거예요. 겁줘도 안 되니까 이제 정말 가서 좀 물어 뜯어야 되겠다 그 말인 거고요. 느헤미야가 이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심지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귀족들과 민장들이 뭐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귀하게 자란 사람들인데.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싸움에 구경꾼이 없이 삽을 들고 일하거나 칼을 들고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겁니다. 16절, 그때로부터 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다 각각 자기 위치에서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사고락을 나누는 전우가 된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다들 그냥 뿔뿔이 제각각 자기 살 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협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전우회가 그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조타수는 조타를 보고 기관사는 기관실을 보고 갑판병은 갑판 보고 함포병은 함포에서 명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발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반대로 이 중 누구 하나라도 직무유기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탄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운명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조선으로서의 교회, 또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군함으로서의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마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멀티플레이예요. 짐 나르는 자는 짐만 나르고 병기 나르는 자는 병기 잡는 자는 병기만 잡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는 전시 상황에서 성벽을 구축하는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멀티플레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비를 잘하는데 공격도 잘하고
수비하다가 공격하고 공격하다 수비하는 이 멀티플레이를 보고 잘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바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1인 1사역이 일반적이지만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때는 1인 2사역도 하고 3사역도 맡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혹은 어떤 사람에게만 일을 몰아준 집중한다라고 하는 불평거리로 삼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실력이 되도록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서 그만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이 요구받기 싫어서 조금만 받기를 좋아하기보다 많이 받아서 많이 일하고 많이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데 왜 나는 두 가지 세 가지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많이 찾으시는 게 맞거든요. 내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많이 돌려드리는 게 합당하지. 이렇게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일이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짐을 들지도 않고 창이나 칼, 활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나팔 든 자를 곁에 두고 전체를 조감하며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무를 붙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숲을 보며 일하는 사람, 독수리의 눈 같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의 진행 상황을 보고 일손이 한쪽으로 몰리면 이제 몰린 쪽에서 사람을 분산시켜서 약한 쪽으로 보내고 또 계속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대적들이 침략하려 이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살피고 또 자재가 부족한 쪽에는 미리미리 조달해 주는 그런 독수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곧장 옆에 있는 나팔수에게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일사불란하게 신호를 줘서 지시를 내리고 모이도록 병기를 잡고 모이도록 그렇게 지시 내리는 사령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막 이거 잡고 뛰고 막 세세한 것 한다고 전체를 놓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옷을 벗지 않고 물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는 것은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시 깨어 있어서 사탄의 어떤 영적 도발에도 즉각 응전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벗지 마십시오. 물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듯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히 준비되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터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우리가 해야 할 목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또한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하나님 멀티플레이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실 때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많이 받았으니 많이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늘 호시탐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깨어 경성하며 전신갑주를 취하며 이 갑주를 내려놓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분연히 이 영적 전투를 싸우며 승리해 나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고
구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당하여 예배 현장으로 달려나올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살피시며 건강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 현장으로 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